오늘 주일 예배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다. 그리고 성령의 공급하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일하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중심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을 가지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인간의 결심, 결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문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인간의 결심보다, 인간의 결단보다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심하거든요. 결단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즉 그러므로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불러내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또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에 종살이 할 때에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또 애굽의 바로가 우리를 놓아주지 않자 재앙의 악글자만 따서 강계, 이파수, 도구, 한깜장이라는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쏟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또 척박한 광야 생활 도중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또 적들을 몰아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모리 족속들을 쫓아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즉 하나님의 은혜가 요모조모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호와 중심주의 신앙을 가지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결심했다는 것이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이 무엇이냐?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인간의 결단이 따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인간의 결단이 따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이렇게 결단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 곧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결단하는 바람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이렇게 교회 나와서 직분을 받은 다음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렇게 직분을 받은 다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다. 인간의 결심은 그 다음이라는 것이죠. 은혜 다음에 결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겠다, 예수님을 믿겠다, 은혜 다음에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뚜렷한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일반 종교는 항상 내가 먼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즉 내가 먼저 결단을 내려야 일도 잘 풀리고, 내가 먼저 결단을 내려야 복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결단을 내려야 구원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기독교는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즉 은혜가 있어야 일도 잘 풀리고, 은혜가 있어야 형통하고,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급기야 구원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기독교는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인간의 결단이라는 것이죠. 중국 설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갈량이 드넓은 계곡에 엄청난 돈과 시간을 들여서 화약을 촘촘하게 심어 놓았거든요. 하지만 이런 사실 알 길이 없었던, 눈치채지 못했던 사마의의 군대가 이 계곡으로 천천히 들어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마의의 군대가 제갈량의 유인책에 말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 갑자기 하늘이 컴컴해지는가 싶더니 이내 굵은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제갈량 쪽에서 불화살 한 방이면 계곡에 심어놓았던 화약들이 연쇄적으로 막 터져서 사마의 군대가 몰살될 수밖에 없었는데, 때마침 비가 내리는 바람에, 때마침 소낙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제갈량의 유인책이 숲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중국 설화가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늘이 사마이를 도와준 것입니다. 이어 제갈량이 지금이라도 불화살을 쏴라 명령을 하려 할 때에 제갈량의 책사가 말렸거든요. 왜냐? 아무 소용없는 짓이니까요. 그리고 제갈량의 책사가 말하길, 장군, 제갈량 장군, 호랑이처럼 용감한 장수를 맹장이라 그럽니다. 하지만 아무리 용감한 맹장이라 할지라도 지장을 만나면, 여러분, 지장이란 지혜로운 장수를 말하거든요. 아무리 뛰어난 용감한 맹장이라 할지라도 지장을 만나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아무리 지혜로운 장수인 지장이라 할지라도 덕장을 만나면, 여러분, 덕장이란 하늘이 돕는 장수를 말합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장수인 지장이라고 할지라도 덕장을 만나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군, 제갈량 장군, 지금 형세를 살펴보면 장군은 지장이고 곧 지혜로운 장수인 지장이고 사마의가 덕장입니다. 즉 하늘이 돕는 장수지요. 따라서 우리가 이 전쟁에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군사를 물리시지요. 여러분, 이 중국 설화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것이죠. 그 다음 인간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결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애국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은 농경민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목민들을 천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종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유목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당시 애국 사회에 있어서 구급 공무원도 할 수 없었답니다. 즉 공직 사회로의 진출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힉소스족이라고, 다른 말로 셈족이라고 아시아 유목민들이 이집트를 침공했거든요. 그리고 단숨에 박살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참고적으로 우리 한민족도 아시아 유목민인 셈족의 한 갈래거든요. 즉 중앙아시아에서 발원하여서 남쪽으로 이동한 다음 한반도에 정착하게 된 케이스죠. 그러니까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목민의 습성상 자꾸 이동을 해야 하는데, 남쪽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더 이상 뻗어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에 어떻게 되었느냐? 본래는 유목민이었는데 농경민화된 것입니다. 어쨌든 힉소스족이, 곧 셈족이 이집트 왕조를 무너뜨렸는데, 어느 날 요셉이 이 셈족의 왕, 이 사람이 꾼 꿈을 해석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셈족의 왕이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신령하고 똑똑한 데다가 영특한 데다가 자기하고 똑같은 유목민 출신이거든요. 농경민이 아니에요. 자기하고 똑같은 유목민 출신이거든요. 즉 한마디로 정이 간다는 것입니다. 이에 요셉을 이집트의 2인자로 세워준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도 알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결단은 그 다음이고요. 그러니까 하필 요셉과 똑같은 유목민인 셈족이 이집트를 침공했기 때문에, 이집트를 침공하는 바람에 요셉이 이집트의 2인자,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 만약 이집트 사람과 똑같은 농경민이 이집트를 침공을 했다면 요셉의 일생 별 볼 일 없었다는 것이죠. 즉 그의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구국 공무원도 할 수 없었다니까요. 또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세겜 땅에서 거부가 되었잖아요. 오늘날로 치면 삼성그룹 총수가 된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디나가, 막내딸 디나가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성질급하고 칼쓰기를 좋아하는 레이하고 시므이가 아버지 야곱의 허락도 없이 약 50명 정도의 가병을 이끌고 가서 세겜족 마을을 불태우고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답니다.
하지만 레위와 시므이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겜족은 인근에 있는 가나안의 여러 잡족들과 동맹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제 야곱 가문이 망하는 건 시간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무릎을 꿇게 되지요.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베델이란 야곱이 늘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곳으로 유명하죠. 어쨌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것을 결단합니다. 결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그 많은 가축들과 가병들과 식솔들을 이끌고 긴 행렬을 만들어서 베델로 올라가게 되면 세겜족 그리고 그들과 동맹관계에 있었던 가나안 잡족들이 이 행렬을 공격할 것이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산 다 빼앗기고 모두 개죽음을 당할 위기 가운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야곱 가문이 긴 행렬을 만들어서 베델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불상사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즉 하나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누구도 죽거나 다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세겜족과 그들과 동맹관계에 있었던 가나안 잡족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건들면 우리 가운데 큰 재앙이 미칠 거야. 야곱 가문을 건들면 우리 가운데 화가 미칠 거야. 재난이 닥칠 거야. 이런 두려움을 하나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세겜족과 가나안 잡족들 마음 가운데 심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야곱 가문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따라서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죠?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결단은 그 다음이고요. 베델로 올라가야겠다, 인간의 결심은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야 살 길이 열린다, 은혜가 있어야 방법이 생긴다, 은혜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항상 언제나 은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야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그들은 세겜족 그리고 그들과 동맹관계에 있었던 가나안 잡족들에 의해 벌써 망했겠지요. 아니,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은혜가 먼저다. 인간의 결심은, 결단은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단해야, 내가 결단해야 풀리는 게 아니라, 내가 결단해야 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단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다. 즉 은혜가 있어야 풀리고, 은혜가 있어야 복이 임하고, 은혜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진리를 단단히 붙들고 늘 겸손하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어서 남은 여생 승리의 역사를 적어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테마, 두 번째 주제로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행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야기입니다만 인생은 투트랙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취직을 못하고 있다가 취직을 했다. 이건 좋은 경우잖아요. 하지만 회사가 공짜로 돈 주나요? 가만히 앉혀놓고 돈 주나요? 가서 일해보니까 힘들더라, 고달프더라. 이건 안 좋은 경우거든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인생은 투트랙이라는 것이죠. 즉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흐름과 나쁜 흐름이 동시에 흐른다는 것이죠. 따라서 인생이 깔끔해지기를 원하는 것, 즉 좋은 흐름만 있기를 원하는 것, 이건 처음부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내 인생에 좋은 흐름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헛물 캐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역도 한번 보십시오. 허다한 무리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깡패들이 나타나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란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좋은 흐름과 나쁜 흐름이 동시에 흐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는 어느 누구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즉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더라. 늘 이런 흐름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하면 나쁜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나쁜 흐름을 통해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쁜 흐름을 통해 큰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면 나쁜 흐름, 내 인생 속에 있는 나쁜 흐름, 나쁜 게 선하게 되는, 아름답게 되는, 유익하게 되는 신비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인생은 투트랙인데, 이런 패턴인데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성령의 공급하심으로 일하라는 것이죠. 성령의 공급하심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지치는 사람이 있지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지치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혹은 술의 힘으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살아나는 사람은 성령의 공급하심으로 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방언의 은사가 있거든요. 그것도 여러 종류의 방언으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깊이 무엇보다 오래 할 수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자기 힘으로 기도하면 채 30분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 30분 정도 기도를 하고 나면 딱히 할 말도 없고 지루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곧 성령의 공급하심으로 기도하면 2시간, 3시간도 거뜬히 기도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참 신비한 것이 사람이 싱싱해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기도를 2시간, 3시간, 4시간 했으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지쳐서 나가 떨어져야 하는데,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게 당연한 일인데 오히려 몸이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싱싱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투트랙인데, 기도를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성령의 공급하심으로 일하라, 성령의 공급하심으로 행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선교 갑시다 그러면 늘 선교를 다녔던 사람이 따라 나섰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럴까? 여유가 많아서 그럴까? 돈이 많아서 그럴까? 다 아닙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성령의 공급하심으로 일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와 일을 병행하는데도 지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더 초롱초롱해지더라, 싱싱해지더라는 것이죠. 또 산기도 갑시다 그러면 늘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 주로 따라 나서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잘 아시겠지요? 이 사람들은 성령의 공급하심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공급하심으로 일을 하고 성령의 공급하심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퇴근 후에 얼마든지 저를 따라서 산기도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생은 투트랙인데 성령의 공급하심으로 일하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냥불을 칙하고 그으면 이내 불이 확 붙지요. 하지만 순식간에 타서 새까맣게 죄가 되어버립니다. 반면 등잔불은 어떻습니까? 심지를 통해서 계속 기름이 올라오니까 지속적으로 불이 타오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심지가 멀쩡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실 때에 내 힘으로 살지 마시고 성령의 공급하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일하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등잔불의 심지가 상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나타나실 때에 떨기나무에 큰 불이 붙었는데 이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떨기나무란 중동 지방에서 잡초처럼 아주 흔한 나무이고 무엇보다 목재로 쓸 수 없는 무가치한 나무거든요. 따라서 떨기나무는 80노인 모세를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았거든요. 멀쩡했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선 성령의 공급하심으로 기름 부으신 가운데 일을 하면 80노인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불붙은 떨기나무가 타지 않은 것처럼 성령의 공급하신 가운데 일을 하게 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재차 강조합니다만 인생은 투트랙인데 자기 힘이 아니라 성령의 공급하심으로 일하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대지방에 가면 2차 대전 때 쓰던 자동차가 아직도 굴러다닌답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없으면 자동차의 수명이 거의 무한대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겨울이 되면 엔진 오일이 딱딱하게 굳게 되는데 이때 시동을 걸면 엔진은 쇳덩거리니까 이 쇳길이 불꽃을 튀기면서 막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엔진이 마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동차 엔진이 언제 망가지느냐? 99% 겨울에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왜 내 인생 속에 겨울이 왔느냐? 기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꽃피는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의 인생은 봄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간질병 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대부분을 세웠거든요. 또 신약성경 대부분을 기술하기도 했었지요. 또 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 대도 귀신이 떠나고 딱딱한 암덩어리가 녹아내렸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바울의 인생은 봄날이었습니다. 그는 꽃피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낌없이 쓰임받았지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는 오직 하나, 성령의 공급하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일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은 여생 부지런히 예배 드리시고 무엇보다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대망하셔서 날마다 성령을 찾고 또 찾으셔서 결국 성령의 공급하신 가운데 기름 부으신 가운데 일하심으로 행하심으로 제가 되지 아니하고 내가 상하지 아니하고 바울처럼 모세처럼 봄날 같은 인생 사시기를, 꽃피는 인생 사시기를, 아낌없이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결단을 해야 풀리는 게 아니라, 내가 결단을 해야 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단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다. 즉 은혜가 있어야 풀리고 은혜가 있어야 복이 임하고 은혜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남은 여생 승리의 역사를 적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인생 죄가 되지 아니하고 상하지 아니하고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령의 공급하심으로 일해야 한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고 대망하고 찾아서 마침내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일함으로 바울처럼 모세처럼 내가 상하지 아니하고 봄날 같은 인생, 꽃피는 인생, 아낌없이 쓰임 받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성령을 힘입어 병을 고치시고 성령을 힘입어 여러 착한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셨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